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 보시고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수년 전에 안타까운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천안함이 침몰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북한군 잠수함 어뢰에 의해서 천안함이 침몰이 되었는데 그때 장병들 40명이 사망을 했고 6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21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 챙겨간 비정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 천안함이 침몰할 때에 전사한 정병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친아버지가 그 병장의 1살 좀 지나서 2살 정도 되었을 때에 어머니하고 이혼을 하고 떠난 후에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2살배기 아기는 날마다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묻고 또 물었어요.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매일매일마다 아빠를 기다리는 그 아기가 있었는데 21년이 지나고 그 아기가 군인이 되고 이젠 천안함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친아버지는 슬며시 전사자 유족에 등록을 하게 되어지고 군인 사망 보험금을 이제 2억을 주게 되어지는데 아버지의 몫인 1억을 몰래 받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병장이 어렸을 때에는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되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21년이 지난 후에는 그의 아들의 죽음의 보상금을 타간 그런 기사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병장 또 그 가족들은 젊은 나이에 죽은 것도 억울하고 또 참 아쉬운데 비정한 아버지 때문에 두 번 죽게 되는 그런 억울함을 겪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일은 매일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억울함이 많이 있는 세상이라고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사람 개인이 악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도 너무너무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득세하고 또 얼마나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칙을 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되는데 그 믿었던 국가가 국민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억울함을 당한 국민이 국가를 떠나버리는 일들도 종종 들려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피난처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에서 실망을 당하고 또 소외되어지고 그래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항상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이런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불평하고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기서 불평한다는 말은 속에 불이 있다는 겁니다. 화병이 생겼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불평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시기하는 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고 또 불의한 사람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화내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잘 되는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나도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한 사람이 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어서 시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다 보니까 이 불의를 행하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자꾸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이 시기 때문에 악을 배우게 되어지고 악이 악을 낳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되어져요. 현실의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흥하게 되는 것,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어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풀과 같다. 또 푸른 채소와 같아. 그래서 곧 말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있고 불법이 있어도 속에 속천불 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화병에 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풀처럼 채소처럼 말라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보았는데 전반부만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시간이 되면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아마 성경 통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아마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는데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는데 이 37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이 아니라 잠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교훈을 주는 교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세상은 죄악투성이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순된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메시지,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혜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세상이 모순되지만 억울하지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혼돈돼서 혼합되어져서 막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37편에도 의인이라는 말이 악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힘을 쓰고 창대하게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신데 그 신비한 역사를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갈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의인이 버림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나이가 좀 많이 든 때였던 것 같아요.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의인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인생을 살아본 그 결론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도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잘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22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는 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끊어진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볼 건데요. 먼저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은 순간적임을 명심하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그들이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이게 마지막에 보면 그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의 날은 악인이 심판받는 날, 하나님 앞에 파멸받는 날, 그 날이 그의 날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자신이 멸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14절, 1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어뜨려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굽으로 찌리로다. 아멘.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면서 그 활로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그 활과 칼이 자신의 심장을 겨누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 찌른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칼로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악인이고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5절 36절에도 악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가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악인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나 하면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풍성한 그런 나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푸른 월계수 나무라든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나무들은 키가 30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끝이 없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소멸하게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지나갈 때 그들이 없어진다.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신속하게 분명하게 사라져 버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운명이 바로 이렇게 결정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기세가 등등하고 기력이 천하를 지배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의인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은 잠깐 후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대에 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결국은 평안이고 구원임을 잊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삶에 평안이 있고 또 구원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쭉 돌아보아도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기세등등하여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이잡듯이 샅샅이 전국을 뒤지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할 때에 다윗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풍전등화의 위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나라의 왕권을 계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울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건대 우리의 마음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악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세상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일시적인 번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구원과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조건이 되도록 더 많은 성장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의와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와 진리를 부족하지만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의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깨달으면 좋겠고,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불평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하고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게 성경을 3절밖에 안 읽었는데, 거기 보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만큼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불평, 입만 벌리면 불만,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평은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내 인격을 만들고 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는 말이 불평하는 인격이 되어지고 불만스러운 또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불만을 중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선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은 죄 없이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가기 전에 수많은 매도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억울함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억울함도 많이 당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지식이 많은데 그 많은 지식 때문에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본인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입에서 불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의 삶이 이어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온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쁜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그 마음속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기쁨을 간직하라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분노나 시기가 있으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빠가 보통 출장을 갔다가 오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갖고 오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몇 날 며칠을 아빠를 기다리다가 선물만 보고 기뻐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져요. 그러나 며칠 몇 날 보지 못했던 아빠 그 자체를 기뻐하면서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좋은 일이 없으면 슬퍼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좋은 선물을 주시면 기뻐하고 선물이 없으면 슬퍼한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삶, 이것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그것을 볼 때에 그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넉넉하게 넘치고 흘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주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것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하고 6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태양빛처럼 밝게 하신다. 위대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여러 편 썼는데 공식적으로는 73편으로 집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들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시편들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시편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속에는 찬양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변화되어지고 감사로 승화가 되어지는 그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입술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에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만을 바라보다가 불만, 원망이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억울한 생애를 살아갑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데 큰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져요. 좀 잘못한 것이 있긴 있어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좀 고자질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것, 이런 잘못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어져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져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잡혀가서 10수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요셉이 원망했다, 불만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는데 모든 고생의 원인인 이 형들에게 심판도 보복도 할 수 있는 그 위치였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두려워하는 이 형들을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그 앞에 있는 거 45편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도 구원하시고 동물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이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사람들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까지 가는 길, 먼저 가는 길은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노예의 길이었고 죄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또 한 번 고백해요. 50장 말씀 한번 볼까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볼 때에는 불평도 원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면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갑자기 돌변해서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때 보통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불평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더욱더 분노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귀한 깨달음, 또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인생, 의로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세상 살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